십자가는 우리 죄악이 완전히 소멸된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님의 보혈로 씻은 우리 죄악이 다시는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영원히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만 존재하지 죽음은 없다. 물론 우리가 숨이 멈추고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는 그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죽을 자리에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제 영생의 시작으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명의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와 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두려움과 실망을 가지고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망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는 사실은 여러분 지도에 작은 글씨라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맨 밑에 파란색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서쪽으로 약 25리 혹은 30리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사실 이 두 제자는 원래 갈릴리로 가야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갈릴리 호수와는 정반대 방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이 여자들의 말이 믿op지 않았고, 그리고 이 말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모조리 예수님처럼 처형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엠마오로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소식이 들려온 이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즉 갈릴리를 향해서 떠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길로,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길로 정반대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부활신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실망이 훨씬 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의 자리에 끝까지 따라간 여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마리아의 남편이 바로 글로바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였고, 물론 이 글로바의 아내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긴 일까지 같이 했었고, 또 하나는
부활의 첫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그 마리아의 남편이 바로 글로바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무덤에 장사 지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아내가 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바와 다른 두 제자는 이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글로바는 분명코 아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엠마오로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분명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로 혹은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삶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시고 맙니다. 모든 기대와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여자 중에는 자기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과 한패였다가 체포당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지 모르는 일인데, 괜히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문이 퍼지면 훨씬 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단 피신해서 목숨을 보존하고 안전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절망과 도망자의 길에, 믿음 없는 불신앙의 길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또는 하나님께 뭔가 큰 일을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비록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혹시 죄악 가운데 서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주님이 나한테 멀어진다거나 또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나로부터 멀리 가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망자의 불신앙의 길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자 둘이서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그들의 질문, 대화에 함께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면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알려주시면,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예수님 시체를 다시 찾아다가 이 무덤에 도로 갖다 놓든지 아니면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습니다.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예수님 시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같이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눈이 철저하게 가려졌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생각으로 내 머리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사실 알아보기 힘듭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제 JFK 공항에 입국할 때 여러분, 입국 심사관이 거의 다 와서 입국 심사관이 뭘 물어볼까 머릿속에 복잡하고 이제 물어볼 것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갑자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낯익은 얼굴인데 전혀 이름도 또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버무려서 아는 척 하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누구시냐,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죄송하다고 물어봐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고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오래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알았던 분이고 이름이 손씨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반갑게 나누었는데 그때 생각이 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까닭이 없는데 여러분, 설마 여기서 그 사람을 만나리라고는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고 제 머릿속은 입국 심사관과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뻔히 눈앞에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아님에도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해서 굉장히 그분은 너무 반가워서 저에게 인사를 하고 손을 잡는데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 충격적인 그런 경험이 지난 금요일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알아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데,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디로, 어느 길로 가고 계시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철저하게 머리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즉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 생명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까닭이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종종 갈릴리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엠마오 서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쁘게 갈릴리로 가야만 됩니다. 기쁘게 마음 놓고 낮아지고 기쁘게 즐겁게 희생하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섬기고 기쁘게 예배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적인 욕망과 고집과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작은 그런 지식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믿음 없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 믿어야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을 믿어야 부활이 보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말씀의 권능과 역사가 보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내 생명과 삶을 구원하시고
십자가 은혜가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과 은혜는요, 먼저 믿어야 보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서로 대화할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본문 앞에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말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을 리가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사형당하고 무덤에 묻혔다.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었다. 그런데 시신은 사라지고 빈 무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외쳤다. 우리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슬픔으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두 제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질문을 다르게 바꾸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왜 슬퍼해야지? 왜 슬퍼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이미 예언자들과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얘들아 왜 절망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흘 되면 살아나서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은 비어있다.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슬퍼하지? 라고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여러분 왜 슬프고 절망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대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이 잘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는데 말입니다.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 시신이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인류는 영원히 절망이고 지옥일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절망스럽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는데 절망스럽고 오히려 공포스럽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절망스럽고 슬픕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스럽고 슬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주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 죽음과 피 흘림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약속대로 주님이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뜻과 약속하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모욕당하고 그때 억울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내가 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와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됐는데 왜 슬퍼하지? 여러분, 우리의 처절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은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왜 슬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이루시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때로는 실패가 다가오는데 왜 슬퍼하고 절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시자 눈이 밝아지고 눈이 열리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제자들은 그 즉시 삶의 방향을 돌려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죽음이 기다릴지 모르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쁘게 죽음의 자리로 그 밤중에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승리는 사실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졌을 때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고정관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역사와 구원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져야 됩니다. 말씀의 비밀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도요, 말씀의 눈을 통해서 봐야지 육신의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안전, 내 입장만 생각하던 그 길에서 이제는 정말 죽음이 두려워 도망쳤던 예루살렘에 이제는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부활 신앙이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도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새 우리 입에서 사라진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아멘, 아멘 하던 그 아멘도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던 감사의 믿음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됩니다. 형제와 이웃을 섬길수록 내게 축복과 은혜라는 이 믿음도, 이 사랑도 부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청암교회, 청암재단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도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전도하는 뜨거운 열정도 부활해야 됩니다. 그게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 회개와 거듭남의 간증을 이제는 듣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 십자가 거룩한 보혈과 그리고 정령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죽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내 심장을 찢으며 회개하고 거듭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서 바울 사도와 같은 회개, 요한 웨슬레와 같은 거듭남의 이야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시대, 그만큼 우리는 정령 이기적인 인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KBS 방송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 4,000m 되는 엄청난 그런 절벽에 매달려 석청, 야생 꿀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65세 노인이 저 까마득한 절벽에 외줄 하나에 매달려 그 위험한 송이꿀을 따고 있습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야생 벌에게 쏘이기도 합니다. 한국인 PD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그런 철없는 질문을 했고, 그 사람은 당연히 먹고 살아야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의 처절한 삶을 함부로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목숨 걸고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너희는 무엇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정말 굶주림이 일상화된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요, 먹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 달려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삶의 방향을 십자가와 부활에 두는 삶으로, 그것이 회개고 거듭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언제 다시 한번 거듭남을 기뻐하며 여러분 그 위대한 간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셨습니까?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내 생각대로 엠마오로 가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풀어 말씀을 따라감으로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의 거룩한 부활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